고난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유익이 된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아무런 인간의 반응과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 없이 무조건적인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였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고난 때문에 망가지거나, 때로는 그 고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외부적인 것에 두면서 오히려 환경을 원망하고 모든 것들을 원망하면서 타인들을 오히려 지목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고난들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또는 외부의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특별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과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67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였습니다. 시인은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그릇됨, 자기의 잘못들, 자기의 문제들을 깨닫는 것으로 그 고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고난은 나의 문제로 비롯되었다 하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또 우리의 고난을 더욱 한층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고난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야기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타인에게, 외부에게 그 잘못을 돌린다면 우리의 고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스스로 끌어안고 있거나 또 사람들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역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되 말씀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의 눈으로 그 고난을 볼 때에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할 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5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두시는 이유는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편 119편을 쓴 이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는데, 고난의 잘못은 자기에게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살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는 알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어떤 한 시점이 되어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시편처럼 기록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인생의 믿음의 한 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의 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바로 이런 고백을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렇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인데요. 힘들고 그것이 건강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또 다른 자신의 어려움 때문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 앞에 사람들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7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심지어는 나를 조롱하고 거짓말로 나를 손가락질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7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실 고난 중에는 큰 낙이 없죠. 고난 중에 즐거움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빨리 지나가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는 참 답답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 어떻게 말씀이 그 고난 중에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붙잡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위로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 중에 이 시인처럼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말씀의 눈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아서 이 시인처럼 나의 그릇됨 때문이구나, 나의 교만 때문이구나, 나의 부족함 때문이구나,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입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책망은 우리의 마음을 자칫 힘들게 하기가 쉽지만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평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적은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고난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이 별로 없고 하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소망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이 고난의 한밤중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빛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온전히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주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그 즐거움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